우리 오늘은 7월 달인데 우리가 신실함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실함의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의 신실함에 대해서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창세기 12장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시작. 그런데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므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상반기 지켜주시고 또 저희들 연약한 부분이 많았지만 믿음을 주시며 또 위를 바라보고 달려오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섬길 날이 얼마 동안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신실하게 하며 주 오신 다음에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참으로 편히 쉬리라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갔던 그 믿음의 길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보며 저희들도 같은 원리로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복 주시고 또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셔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아브라함에 대해서 참 알고 있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를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이 본향을 향하여 갔던 부분들을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들 믿음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삶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참 여름 캠프와 어린이 성경학교인데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며 그 모든 우리 행사들을 통해 하나님 이름 높이게 하여 주시며 또 이번 11일 날도 와서 참 이웃과 함께하고 교제하고 또 그들에게 주님 사랑을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귀하게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오늘 믿음이 연약하지 않도록 하시고 또 강건함으로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겐 기쁨과 또 보람과 사는 데서 인내도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마칠 때까지 인도해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들을 때마다 참 우리 믿음이 강해야 된다는 결심도 하게 되고 참 믿음의 본을 보였으므로 우리가 그 길을 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제목은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 제목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이 세 가지 다가 딱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네요. 첫째가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하셨어요. 하나님 먼저 찾아오셨다. 그리고 그 언약한 것이 사실은 한 25년 동안 길었지요. 그는 기다림 속에서 언약을 붙게 하신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세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언약을 이루신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말씀이 보게 되죠.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약속은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능력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상황이 변하여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약속에 실망하고 결국
사람을 신뢰하기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느냐, 신명기 7장 9절을 보면 신명기 7장 9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9절. 예, 띄워주세요. 신명기 7장 9절 본문 안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내 하나님인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라. 그분께서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지키고 긍휼을 베푸시되.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 내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명령을 지키면 천대까지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신실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게 이제 믿음이란 말도 그런데 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다.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다. 하나님은 진실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으시며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고 기다리게 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요. 정말 우리는 약속에도 못 지킵니다. 약속을 완전히 다 지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우린 능력이 부족하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환경이 변해요. 내가 약속을 지키더라도 내 월급이 나와야 갚아줄 텐데 안 나오면 못 갚아주잖아요. 환경 때문에 또 우리는 그렇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첫째, 먼저 찾아와서 언약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오늘 1절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네, 이제 떴네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문.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3절은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네, 이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뭐라 그랬는데, 그런데 전에 그랬습니다. 갈 때 우리 있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그랬습니다. 여기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것을 보자. 이르시되 이 말이 하나님이 이제 다음에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말씀하셨다. 세 가지를 여기에서 말씀하셨는데 첫째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르시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근데 그게 어딘데요? 묻지 않고 갔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큰 민족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큰 민족을 만든다. 두 번째, 큰 민족. 세 번째,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믿음의 민족을 이루고 땅의 모든 가족들이 지금 복을 받고 있는데, 사실 이제는 그때는 미미했고 연약했지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나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복도 있고
상속 유업을 얻을 영존하는 복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일단 아브라함이 나는 갈 곳도 몰라요. 나는 큰 민족을 만든다는 게 이해가 안 됐죠. 왜냐하면 지금 자기는 75세가 됐는데 아들이 없다고요. 땅의 모든 가족이 반다. 나는 지금 내 앞길을 알기도 어려운데요. 그렇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루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1절에 보면 또 얘기를 해요. 나에 대해 말하자면 그것이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이니라. 주가 말하노라. 곧 내 위에 있는 내 영과 내가 내 입에 둘 내 말들이 내 입과 내 씨의 입과 내 씨의 입에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맺은 언약은 영원토록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찬송 가운데 331장 찬송이 있잖아요. 331장 그 찬송 볼 때 4절에 보면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는 날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시니어부 주제곡입니다. 331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특히 여기에서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말씀의 약속은 영불변하다.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못 지키고 우린 변할 수 있어도 하나님과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꼭 지키신다. 그 나라 가는 날까지 늘 보호하시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렇게 좀 자세히 보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과 첫 번째 언약은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씨를 택하여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선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첫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이스라엘은. 유대인의 첫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선민, 내 씨가 택함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언약은 여러분 잘 아는 시내산에서 모세의 율법을 준수하는 모든 것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오늘 우리와 관계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중재자가 되시고 창시자가 되시는 새 언약. 여러분 새 언약은 그분의 피에 의해서 확정되었습니다. 그분을 믿어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시 태어난 모든 자가 바로 새 언약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 언약의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이지만 아브라함이 뭘 믿었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거든요. 그의 후손을 메시아 믿었는데 이것은 그분의 피에 의해서 우리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어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습니까? 그걸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제 새 언약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에서 크게 땅, 보여줄 땅, 그리고 민족, 큰 민족과 그 이름, 셋째 복의 통로, 땅의 모든 가족이 라는 세 가지 핵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근데 이 약속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현실은 이 약속과 완전히 반대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75세잖아요. 아브라함이 75세. 그는 노인이었습니다. 또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는 유산도 없었습니다. 그는 미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맞죠? 네, 75세였어요. 아브라함이. 여기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75세다. 4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는 75세였다나 그랬습니다. 자녀가 없습니다. 자녀가 없는데 지금 어떻게
너 후손들이 땅에 그렇게 많고 너희 후손들을 통해서 땅의 모든 백성들이 복을 받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현실을 근거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신실하심을 하나님은 신실하심에 의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현실을 보고 약속을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계획이 있어. 나는 신실해. 그걸로서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바라보십니다. 우리는 현재를 보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으로서 먼저 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인 것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의 성취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의 성취가 보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 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즉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약속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환경을 보고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능력을 보고 약속을 하셔서 이루실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어떨 때 보면은 우리 환경들은 어떻게 볼 수가 없어요. 앞이 안 보입니다.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나의 건강도 마찬가지고 자녀들에 대해서도 가정에 대해서도 교회에 대해서도 사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현실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믿음은 현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는 거다. 제가 어저께 참 우리 6월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내 가까이에 보훈 대상자가 누가 있는가 이렇게 보고서 그저께 신방을 갔습니다. 갔더니 환경이 뭐 사시는 건 괜찮지만 여러 가지로 어렵더라고요. 너무 몸이 연약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아내에게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근데 아내도 받아들이기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서 기도를 했는데 이젠 좀 기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보훈 가족들을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잘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버지가 6.25 때 무슨 고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중공군 1,300명하고 싸우다가 전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환경이 어떻겠습니까?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을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그 후유증이 지금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참 그렇다면은 정말 우리는 뭐 보훈 가족들이 어떤데 좀 그런 생각을 사실 나라가 우리 건강한 사람들이 세금으로도 그렇고 그들을 위로하고 함께 하는데 사실 많은 동정을 하고 그런 것이 필요하려고 생각을 되겠더라고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부모님 없이 자랐으니까. 그래서 갔다 와서 기도를 했고 제가 교회 앞에서 이렇게 일하다 보면 요즘 견장이라는 그걸 많이 단 분들이 있어요. 군인들 많이 달고 있잖아요. 그런데 연세가 많은 분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안녕하세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사실 우리 보훈 대상자들 많이 존중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해야 되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상적인 가정에 있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귀한 거죠. 우리의 귀한 것을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어떻게 앞이 안 보여요. 그래서 막 갔다 와서 계속 그 생각이 그 집 환경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연약한 그런 부분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을 아브라함과 하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막 약속을 하셨습니다. 세 가지를 약속하는데, 땅을, 그 다음에 민족들을 크게 한다. 너희 민족들을 통해서 복을 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현재 복의 통로, 땅의 모든 가족들이 지금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고향을 사모한 게 아니고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육신적인 혈통적인 조상은 아니지만 믿음의 조상이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아브라함이 대가 없이 바로 그런 복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알다시피 이제 두 번째, 기다림 속에서 언약을 굳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연약함도 잘 아시고 환경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제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두 가지의 이제 큰 실수를 범하게 되잖아요. 첫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는 도저히 나를 둘러봤을 때 나를 통해서 후손이 번성하거나 대를 이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내 집의 청지기는 다마스쿠스 출신의 엘리에셀입니다. 그래서 엘리에셀 수종이잖아요. 엘리에셀이 그냥 내 대를 이어가면 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얘기했고, 16장에 가면 두 번째 나오는 것이 하갈입니다. 아브라함의 사례가 얘기를 하잖아요. 당신 우리 나이가 많고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이집트 여자 하갈을 당신에게 줄 테니까 그를 통해서 아이를 얻도록 하자. 그래서 그래서 이스마엘을 놓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떠냐? 아브라함,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야단치지 않았어요. 엘리에셀이 아니야. 하갈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언약을 강하게 시켜줬습니다. 너 밖에 봐. 하늘의 별같이 되고 바다의 모래같이 될 거야. 너의 후손이. 그리고 분명히 너의 배를 통해서 태어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16절. 그래서 아브라함도 처음에 그 말씀을 100% 다 믿은 게 아니에요. 갈수록 믿음이 견고해졌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와 똑같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처음부터 구원받고 천국 가서 날마다 천국 때문에 사모하고 기뻐하고 뛰고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신앙이 다져지는 부분들이 있다고요.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더라.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히 그 당시에 있는 최고의 약속들을 아브라함과 하는 게 있는데, 창세기 15장 17절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오르는 등불이 쪼갠 고개들 사이로 지나가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당시에는 어떠냐, 아주 귀중한 약속을 할 때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둘로 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약속을 어겼을 때는 이 희생제물로 같이 된다. 이 생명에 대한 맹세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렇게도 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성취 과정에서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흔들만 할 때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너와 맺은 약속 절대로 내가 변함이 없어. 그러면서 그 환상들을 보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1년이 지나도 아들이 없고 5년이 지나도 아들이 없고 10년이 지나도 아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10년 됐을 때 하갈을 갖다가서 그 사례가 준 거예요. 아브라함이 원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갈을 통해서 당신 후손 좀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이제 하갈을 아내로 삼았던 겁니다. 아내 삼았다고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10년이 지나서 이런 약속에 대해서 제안을 받았을 때 근데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지. 아브라함은 흔들려도 하갈은 흔들려도 하나님은 자기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자기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너는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했는데 17장 4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제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분인데 갈라디아서 3장 7절 시작. 아멘. 믿음에 관해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도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며,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자 맞습니까?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오늘도 여전히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속에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의 상속업이 아브라함에게 있고 우리에게도 같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그 육신에 관해서 우리는 혈통이잖아요. 또 할례를 받고 그쪽에만 강했는데,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중요하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그러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화합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언약 백성들이다.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할 때 디모데후서 2장 13절 우리가 믿지 않아야 해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그분은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신실함이 흔들리는 게 아니고, 어떤 믿는 사람들이 떠나간다고 해서 하나님은 뭐 신실하심에 흔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안 나와도 하나님의 믿음의 신실하심에 흔들리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자기의 생각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믿지 않아요도 그분은 항상 신실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안 믿어도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신실하시고 그분은 자신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신실함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믿을 수 있길 바라고요. 우리 기도가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고 눈에 변화도 없고 침묵은 천지 그런 면들이 있잖아요. 왜? 벌써 제자들에게 말씀한 것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처소를 예배했는데 다시 와서 데려간다 그러는데 아직도 우리 안 데려가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은 때가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을 하실 것이고 우리를 부활이나 휴거로 하셔서 주님을 만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때로는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준비하는 시간이며 동시에 우리의 믿음을 성숙케 하는 기간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참 오래 기다렸어요.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일이 안 풀린다고. 그렇잖아요. 난 주변 환경 볼 땐 엘리에셀밖에 안 보여. 우리 집에 있는 청지기. 내가 주변에 볼 때에 하갈밖에 안 보여. 사라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능력이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키실 것입니다. 자, 드디어 창세기 21장입니다. 21장, 12장에서 그렇게 말씀했는데 지금 한 10장을 넘어갔습니다. 전부 다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데인데 21장 1절에서 3절, 주께서 친히 이르신 대로 사라를 찾아오셨고 말씀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그 말이잖아요. 자, 주께서 친히 이르신 대로, 이 말은 언약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의 부인이 사라잖아요. 주께서 친히 또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며, 자, 2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막 박수 치고 싶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라가 수태하여 잉태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정해진 때에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는데 우리가 못 참아서 그렇지. 아브라함이 못 참아서 자꾸 곁길로 갔었죠. 정해진 때에 늙은 나이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이제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조그만 구름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은 나머지도 더 크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에게서 태어난 자기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강조하죠? 사라가 곧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여기 하나님 때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해진 때가 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헤로드 왕 때에 그리스도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그랬거든요. 때가 됐을 때 메시아가 오십니다. 때가 되실 때 예수님께서 다시 공중재림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상황이 지금 암울하고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계획하시고 일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자, 주께서 친히 이르신 대로 사라를 찾아오셨고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며,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기까지 몇 년? 25년입니다. 25년. 여러분 너무 길지 않습니까? 참 아브라함도 초조했겠지요. 실수도 했지 않습니까? 25년. 자, 그 약속은 사라지지 아니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사라는 90세. 사람의 가능은 끝났지만 하느님의 가능은 이제 계속적으로 또 시작이에요. 네, 태어났으니까 이삭이.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죠. 이삭은 웃음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못 믿어서 웃었는데 다음에는 기뻐서 웃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될 날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오늘 말씀하고 저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다는 걸 지금 전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시작. 아멘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분 안에서 예가 되고 그분 안에서 아멘이 되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됩니다. 예수님, 그래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맞습니다. 구원의 약속, 영생의 약속, 성령의 약속, 하나님의 왕국의 약속,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안에서, 새 예루살렘도 예수님 안에서 예가 되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보면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우리에게 거면합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신실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 성도들에게도 신실하시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고 내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킨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도록 능력을 베푸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란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함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 가정의 회복, 자녀의 신앙, 질병의 치유, 사명의 성취, 자, 우리 시간과 하나님에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말씀은 한 위대한 사람을 소개하는 게 아니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언약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림 속에서 언약을 버리지 아니셨습니다. 말씀대로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자,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완성하셨고 믿는 우리를 그 안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진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갈라디아에 뭐라 그랬느냐, 여기 한번 보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삭 안에서 누구를 보는 겁니까? 결국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신은 그리스도 신이라, 메시아 신이라, 예수님 신이라. 그래서 교회는 가면 전부 예수님에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이 약속을 할 때에 2000년 전이잖아요. 2000년 예수님 탄생에 약속하셨는데 2000년 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을 믿는 것이 우리 시간을 따지면 안 돼요. 우리 시간을 따지면은 우리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지고 응답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약속하신 분께서 예수님이 신실하시니까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흔들리지 말자. 자, 다윗이 마지막 시편 33편 12절, 여러분, 이게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주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민족, 곧 그분께서 자신의 상속유업으로 택하신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이 있잖아요.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요. 이 복음이 잘 증거되고 복음이 증거되는데 우리나라가 쓰일 수 있도록, 내가 쓰일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 이제 우리 믿음의 조항들을 얘기한 이유는, 거기 보면 우리가 우선순위가 있다면, 중요성이 있다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위정자들이 사실은 그 악한 사람들 갖다가 징계하기 위해서 있다. 선한 사람들을 보상하기 위해서 있잖아요. 나라의 위정자들은.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평화로운 삶과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이런 믿음의 삶을, 복음이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나라가 말씀 안에 굳게 서고 위정자들이 주를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민족고 그분께서 자신의 상속유업으로 택하신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런 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귀한 나라를 허락하셨고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르신 신실하신 하나님, 나머지 약속도 잘 우리를 주님 영광을 위해서 지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